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무교절을 지킬 것과 처음 난 것, 곧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입니다. 무교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서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무교절은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집안에 어떤 누룩도 두지 않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더불어 이 무교절도 해마다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이 상징하는 죄와 악을 철저히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 하나님께서는 11절로 16절에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느냐? 유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 역시 죽임을 당해야 정상입니다. 죽음의 천사는 각 집을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원칙상 애굽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집에 다 들어가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첫 새끼의 운명도 원칙상 애굽 사람과 다르지 않은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그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는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본래 죽어야 했는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났으니 태의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어 누립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자기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울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규례, 초태생의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14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규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구원의 진리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교절과 연관해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초태생 규례와 연관해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부모의 것도 아니요 너 자신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가르치고 그 삶이 대대로 나타나도록 지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22절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빠르면 2주도 못 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척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습니다. 대신 멀리 돌아가는 길인 홍해의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이 광야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일 뿐 아니라 길 자체도 편하지 않은 힘들고 척박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다가 혹시라도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가장 적절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빠르고 편한 길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육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길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만큼 비극적이고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광야길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것은 영적 안전입니다.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 상태, 내 수준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이끄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내 영혼이 보존될 것을 아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내 영혼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또 편한 인생길이 아닌 힘든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 힘든 길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안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적 안전을 우선시하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록 멀고 힘든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길의 과정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음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 안전을 위해 때로 불편하고 힘든 길로 이끄시지만 그 길로 보내놓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 낮이든 밤이든 광야길을 능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길이 피곤하고 힘든 길, 고달픈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곧 완성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도심을 잊지 말고 이 땅에 하루하루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더 볼 것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을 전망하면서 그날이 오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조상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조상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한 믿음의 조상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며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언제나 주를 위해 살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닫고 앞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